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셨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셨대요? 왜 오셨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또 이 땅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낮은 곳에, 그리고 또 저 북녘 땅에도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또 지난 수요일, 또 그리고 어제 말씀을 조금 이어서 종합적으로 총 결론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8절 말씀 한번 1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말씀 띄어놔 주세요. 결혼식 얘기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결혼식, 뭘? 결혼식. 이건 우리나라 결혼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예요? 약혼하고, 예전 성경에는 정혼하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약혼, 정혼,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마땅히 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의 결혼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이 이해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혼이나 정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결혼법은 몇 번을 하냐면 2번 합니다. 2번.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하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죠? 결혼식을 2번 하는데 보통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결혼을 우리 성경은 이제 정혼, 약혼으로 번역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혼식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약혼을 맺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따르고 서로 약조하고 예물을 나눔으로 인하여 증인들 앞에 약혼이 성사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혼과 이들의 결혼은 약간 다른데, 우리는 약혼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첫 번째 이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랑 다른 게 뭐가 문제냐? 신랑이 약혼식을 하고 떠나요. 어디로요? 원래 자기 집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약 1년 후에 내가 신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누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실 겁니다 라는 약조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이 둘은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약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확하게 1년은 아니지만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서 새 신부를 맞아 드릴 신혼방을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뚝딱뚝딱 만들든지 인부를 사서 만들든지 신혼부 방을 자기가 거할, 신부를 초청해서 거할 그러한 집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가신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거처가 준비되는 한 1년 정도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누가? 아버지가 봤을 때 이쯤 되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라고
누가 판단한다고요? 네, 아버지가 판단해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을 부르고 낮에 보냅니까? 밤에 보냅니까? 밤에 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이 어떤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1년 동안 보고 싶고 같이 거하고 싶은 집을 만들면서 누굴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신부를 맞이할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그 집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니 정말 이 신랑은 정말 뛸 듯이 기쁘며 사슴 같은 발걸음으로 그 신부를 친구와 함께 데리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준비하라고요?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밤에 자기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결혼식 풍습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는 그럼 뭐 할까요? 신랑은 떠났어요. 약혼을 하고 떠났어요. 그럼 신부는 뭐 해야 돼요? 1번 그동안 못했던 연애를 한다. 2번 그동안 만났던 남자를 다 정리하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네, 그거죠. 그 전의 삶은 묻지 않아요. 신랑이 그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고 네가 이런 죄졌고 그거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일지만은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신랑과 함께 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실상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부터 봐야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내용으로 읽으셨다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정확히 들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 차마 사진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계상 장로님하고 허윤욱 장로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기 이제 괴정동 집에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 거동하실 수 있을 때였어요. 이계상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김길장 원사님 이제 다과를 내놓으시고 장로님이 저한테 딱 그런 거야. 목사님,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요. 우리가 신부래요, 신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요? 우리가 신부래요, 신부. 세상에, 저는 남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신랑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즉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곳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만을 기다린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를 듣고 왔어요.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목사가 설교하고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몽땅 받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봤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아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셨구나. 그러니까 결국 신랑이 우리 구주시고 신부인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남녀노소 모두가 신부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부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또 이 성탄의 은총을 누리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온전하게 각인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알지 못하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주님이 비유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약혼, 유대인들의 결혼법에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이구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을 보면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문제는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은 했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옆집은 아니어도 근처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 정도는 봤겠고 이미 그 동네에서는 이 둘은 약혼한 사이, 법적으로 부부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성탄 전야 축제를 하면서 그 영상 보여드리다가 잠깐 끊겼는데 죄송해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가 경고를 먹어요. 동영상을 잘못 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요셉이 뭘 느끼냐면 마리아를 만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뭘 알아요?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요셉이 그걸 생각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누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환상을 그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여기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써놓고 다니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덮으려고 그랬구나.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 감흥 없이 이렇게 보지만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는 실존의 문제고 실제의 문제거든요. 분명히 나는 저 여인과 잔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잉태가 됐단 말이죠. 임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물리적으로 분명히 다른 남자랑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누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19절 말씀은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잠시 제껴두고 20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큰 문제가 생긴 거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가 임신이 된 일을 생각할 때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에 해당하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을 이 앞에 붙였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제 계속 목 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시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 5명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하루 만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는 누굴 붙잡았다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천사가 가르쳐 주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이 바로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 만나러 오신 분 없잖아요. 저희 아들도 저 만나러 안 왔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요? 두 종류.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만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 주님, 내가 어쩌다 보니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네요. 아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네요. 나온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랜만에 사람도 만나고 오랜만에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무너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이 언약의 말씀, 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과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인간으로 보이고 비천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실상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누가요?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백성이냐? 네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요셉아.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하면 기호야, 제 이름이잖아요. 기호야, 정신 차려. 제가 회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다고요? 저 가진 것도 없고 내 이름은 기호지만,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비천한 삶뿐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이 요셉이 나아갔으면 좋을 텐데, 요셉이 아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사자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니.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임신은 돼 있고, 그러니 이 정신이 혼미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동참할 수도 없고. 전전긍긍하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고요? 세상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단번에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22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뭐냐? 목사님 결국 말씀입니까? 그래요. 결론은 항상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결국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저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저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 분노와 낙심과 좌절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던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되고 붙잡히면 그 분노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심히 노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날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낙심과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누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이런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앞에가 다 구약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결국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요셉이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고 그 아내와 함께 결국 뭐하러 가요? 호적하러 가게 되는, 그리하여 결국 예수를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믿었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결국 성탄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실족하고 요셉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그 요셉이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루려 하심이구나.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실상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누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만 넘어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금요 심야 때 아하스 왕의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일을 또 사역을 내려놔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이사야서 4장의 처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놀랍게도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석서나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문의 번역을 보면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이게 징조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네? 다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하면 그거는 징조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유리 선생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저분이 자녀를 낳을 겁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축복이에요. 예언이 아니죠. 이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실상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징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남자와 결혼해서 애기 낳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한 거라고. 네. 이거 웃긴 게 아니라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하고 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결국 이게 무슨 예언이고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에는 이 처녀를 정확하게 처녀로 번역하고 있어요. 처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상 말씀이 실상이 된 거예요. 구약에도 이사야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게 그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그려가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태가 정확하게 그 젊은 여자는 바로 한 번도 남성을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맞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면 누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아까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직 50이 안 된 아직 젊은이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중년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로서 매일같이 띵가띵가 놀기만 하고 예배 준비 소홀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다가 단 위에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그냥 뭐 설교야 뭐 말만 잘하고 분위기만 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아들이나 저희 아내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비유를 저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라고 전달해 줬을 때 그 말씀에 동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성경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신앙생활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이 말씀이고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총결론을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고 연약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거룩한 자로 서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임했을 때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